샬롬,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8월 둘째 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몇 년 전 훈훈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월동 시장 인근 좁은 도로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손자가 할머니 대신 손수레를 밀고 올라가다가 코너에 정차된 독일제 아우디 차량 옆면을 살짝 부딪히면서 긁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어린 손자는 할머니만 바라보며 울먹이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대기만 했습니다. 손수레를 보니 콩나물 한 봉지와 바나나 몇 송이가 보였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할머니를 대신해 차 주인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4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차를 주차장 안에다가 주차를 안 시키고 본인들이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손자가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주 아주머니는 울먹이는 손자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다른 차주였다면 못된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당연히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외제차의 수리비는 아마 적지 않았을 것이죠. 가난한 할머니에게 수리비는 매우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수리비를 지불할 돈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사의 차주는 할머니와 손자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차의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고를 낸 할머니와 그 손자를 용서해 준 그 차주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의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차주는 할머니와 손자를 용서할 때 그들이 수리비를 지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소식이 퍼져서요, 아우디 본사에서 그 차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잘못을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을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결정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복음을 크게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저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그 반복적인 죄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면 뭘 하나, 또 죄를 지을 텐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저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게 여겨지면서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충만아, 네가 너무 귀하다. 내가 너를 비싼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죄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얼룩져 있는 저에게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는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고 나에게 좋은 미래를 준비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와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그러나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백 번 들었던 그 이야기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